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시편 산책 1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17편을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성경 여기로 17편 읽겠습니다. 주님, 제 우직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소서. 거짓과 꾸밈없이 제 속을 토해 놓습니다. 제 속을 살피셔서 당신의 공평으로 판단하소서. 주께서 저를 단련시키셨사오니 한밤중이라도 제 마음 측량하소서. 당신은 다 알고 계시오니 제 속에 거짓없음 아시리이다. 주님 가르침 잊지 않으려 마음에 품고 세상 풍조일랑 따르지 않으며 건방진 이들의 잔악함 감히 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길 디디며 거짓되고 굽은 길 밟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 들으신 것을 제가 아는데 어찌 이리도 머뭇거리십니까? 귀 기울여 주소서. 이 내 말을 들어주소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여 위급한 중에서 건져주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 간구하오니 손 내미사 인자하심 드러내소서. 어리석으니 인생 눈동자같이 보호하사 주님의 날개 아래 감춰주셔서 평안히 당신 품에 머물게 하소서. 악인들의 분노 사라지게 하시고 둘러싼 적들의 공격 피하게 하소서. 흉악한 악의 물이 저 소인배들 측은지심이라곤 아예 없으며 으스대는 교만함 넘쳐 흘러서 저들의 핍박은 얼마나 심한지 굶주린 호랑이 먹이 노리듯 하니 그 깃에 막으리 아무도 없고 숨어서 엿보는 사자와 같이 길 가는 인생을 노려봅니다. 은혜의 주님께 간구하오니 일어나사 저들 죄값 치르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 사용하셔서 저들의 행악에서 구해주소서. 다시금 저의 손을 이끌어 주셔서 저 위선자들과 멀어지게 하소서. 저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땅에서 누릴 것만 추구합니다. 다음 없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방자하게 제 배만 채우려 들고 제 집은 값비싼 것 가득 채우고 자식들 배 터지게 채워주면서 쌓아놓은 것들 후손들에게만 대대로 물려주려 할 뿐입니다. 주님, 제 마음은 저들과 같지 않으니
세상의 복로 구하지 않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당신 얼굴 뵙는 기쁨 누리고자 합니다. 저를 깨우셔서 일으키는 날 주님 뵙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예, 오늘 시편의 제목을 향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16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17편을 먼저 올립니다. 이유는 16편을 올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인 향원은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가 말하길 향원 덕지덕야라. 향원은 덕의 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향원은 한 고을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어째서 이런 사람이 덕의 적일까요? 모두에게 칭찬받는 인기인 그런 사람이 누구나 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공자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남익은 선생의 논어 강의에서 향원에 대한 설명을 옮겨봅니다. 향원이란 시비선악을 분명히 가리지 않고 두루뭉술한 태도로 고을에서 만사호인으로 칭송받는 자이다. 향원은 의견을 물어보면 무엇이나 다 좋고 일리가 있다고 하고 반대의 의견에 부딪히면 그것도 좋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 양쪽 모두의 비위를 맞추기 바쁜 사람이다. 무골호인이며 두루춘풍이다. 시비선악 사이에 결론이 없으나 겉으로만 도덕적인 척 하는 자이다. 군자는 선인에게 사랑을 받고 악인에게는 미움을 받는다. 향원은 보기에는 수양이 있어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지만 그것이 도리어 남을 해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싫어합니다. 논쟁을 싫어합니다. 다툼을 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은 권명과 징계를 가리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권면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장로교 통합교단 헌법이 정한 이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 죄가를 꾸짖고 회개하게 하고 근신,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7위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하고 수찬정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수찬을 정지하고 성찬식을 가리킵니다. 시무정지, 1년 이내 치리권을 정지하고 시무해임, 1년 이내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하고 정직, 2년 이내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 상회 총대 파송 정지, 교회 직원과 치리하는 치리회는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이내 상회 총대 파송을 정지. 그리고 8번이 면직,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고요. 9번이 출교,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키는 게 있습니다. 재판국은 이제 3심제이며 개교회가 당회가 재판국을 설치하고요. 그 상급 기관인 노회와 총회에도 재판국이 있습니다. 이 중 목사에게 해당되는 책벌에는 교인에게 해당되는 책벌에는 견책과 근신과 수찬 정지와 출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목사가 성도를 불러서 꾸짖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징벌 절차이죠. 하지만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일단 그 교인은 당연히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견책이나 근신, 출교가 있겠습니까? 조용히 나가버립니다. 이런 재판은 사실 거의 목사에 대해서나 열리고 끝날 뿐입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는 성도들은 많지만 정작 자신이 그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며 반성하는 성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들을 더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이끌고 가야 할 목사는 당연히 성도를 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꾸짖고 반성시킴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회개이며 삶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가 이걸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마주보는 사이에 그런 불편한 앙금이 쌓이길 원치 않습니다. 목사도 그렇지만 교인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까이 지내는 교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혼나야 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참 기가 막히게도 자기 자신은 잘 몰라도 남의 일은 잘 알죠. 제가 지금 혼나야 한다.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정작 권면하진 않습니다. 불편한 사이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도 무골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을 뿐 믿음의 향상을 꾀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하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학창시절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자꾸 성도들을 좋은 사람, 굿맨으로 만들 생각만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골호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이 번쩍 들게끔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따끔하게 혼내지도 못하고 또 혼나려고 하지도 않고 반발하고 뛰쳐나가는 게 지금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게 떠난 사람은 또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니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은 사람, 굿맨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향원입니다. 이것은 덕의 적이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사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통합 혹은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그냥 죄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가 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는 끔찍한 반인륜 범죄에는 너도 나도 기를 쓰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만 더 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화이트 칼라 범죄는 그냥 잊거나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도 향원, 덕의 적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에서 말하는 향원, 덕의 적은 자기 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족, 가문을 위해서만 재물을 누대에 쌓아두려는 사람을 덕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개정판으로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1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주의 재물입니다. 히브리어로 차피인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만 나온 단어입니다. 2인칭 남성형으로 사용되어 당신의 재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피는 동사형 차판에서 왔는데 차판은 숨겨두다, 쌓아두다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의 용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상황에서만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단어를 자원을 수탈하여 누리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려 합니다. 국경을 만든 것은 인간입니다. 지구의 자원을 분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 자원 위에 있는 것이 다 내가 다 쓰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중동의 산유국들이 그렇게 감춰져 있었고 쌓여 있었던 자원을 자신들이 다 누리고 그 자원으로 얻은 재물을 계속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옳지 못하죠. 그들은 자신의 부를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산유국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도 석유 매장량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래 개발하고 있는 세일가스까지 포함하면 세계 최고의 에너지 자원 보유 국가입니다. 그렇게 몇몇 나라들이 독점하고 있는 지구 자원을 서로 나눠 쓰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지구별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악과 불평등이 있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억이 넘는 인류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구라는 풍성한 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자기만 먹고 다 누리려고 하니 누군가는 풍성하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사는 거죠. 한 세대 안에서는 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대에 걸쳐 결국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신분의 장벽이 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덕분에 누대에 걸친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유명한 이병철 회장의 가문 정도겠지요. 그러나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처럼 2000년 동안 유지된 카스트 제도 하에서 쌓아온 분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런 것이 덕의 적, 즉 불의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덕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성경 여기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저들과 같지 않으니 세상의 복록 구하지 않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당신 얼굴 뵙는 기쁨 누리고자 합니다. 저를 깨우셔서 일으키는 날 주님 뵙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기 위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는 것, 즉 향원들처럼 자꾸만 쌓아두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는 세금이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용처를 정하는 공무원들에게 지혜의 영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향원들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다수의 길에 영합해서 따라갑니다. 다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굳이 미움을 받을 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덕의 편, 진리의 편, 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때로는 미움을 받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골호인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다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거대한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 신앙의 기준에서 행동을 고쳐야 할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따끔하게 말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골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은인이나 다름없는 바나바와 크게 다투면서까지 마가 요한의 2차 선교 동행을 막은 겁니다. 나쁜 선례를 만들어두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한 거죠. 바나바는 유대교의 앞잡이로 활동했던 바울이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증인을 서줬고, 고향 다소에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의 반대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바름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크게 싸웠던 것이죠. 오늘은 향원, 덕의 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은 누대에 쌓을 재물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바른 사람은 바른 길을 걷지 않는 향원의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도 앞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의 앞에서의 단호함, 엄격함, 분명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산책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